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본문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부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인의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는 이른바 삽경, 보충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인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 재앙은 3분의 1, 강이건 땅이건 천체건 별이건
3분의 1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 7 대접 재앙이 될 때는 전체가 자연계건, 인간계건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팔 재앙이 경고의 의미가 컸다면 대접 재앙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재앙이라고 하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7인 재앙은 이른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고 이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7 나팔 재앙은 그보다 더 강력한 재앙인데 경고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한 것이 7 나팔 재앙의 의미였다면 이제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또 자연계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7 대접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때 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은 어떻게 주로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음녀 또는 신랑을 저버리고 여자와 또는 남자와 더럽힌 정결하지 않은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하나님은 신랑으로 묘사되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묘사돼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외간 남자에게 또는 자기 그 불륜의 대상에게 가는 것,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변절된 것을 그렇게 성적인 방종에 비유하여 구약성경은 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에 보면,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웃들과 다른 이웃 나라들, 이웃 사람들, 이웃 민족들과도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부 세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고 징계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불의는 불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의 쾌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인간 사이의 불의는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 없는 것, 부덕한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커녕 착취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고, 바꿔 말하면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것인데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유리 바닷가라고 할 때 이것은 홍해 바닷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나간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의 그 막강한 그 마차 전차 부대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리고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진노와 심판과 재앙인 7 대접 심판에서 이 대접 진노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5장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검고를 타며 수금과 비파를 타며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뭡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사실상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만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서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다 타죽고 끝나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치거나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반드시 있고 그 진노하심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패역한 사람들,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 우상과 그의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청종하고 순종했던, 맹종했던 그런 불신자들은 결국 다 불이 있는 유리바다에서 마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어린 양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7 천사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띠는 가슴에 이렇게 탁 금띠 띠는 건 왕이 하는 겁니다. 왕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맑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마치 군인이, 경찰이 뭐 유니폼을 입고 그 정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얀 의의 세마포,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더더구나 가슴엔 금띠를 띠고 그리고 왕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정말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린 양 예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5장 말씀대로 말하면 이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13장, 14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구속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절대로 구속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사람만이 우상과 짐승과 이 악한 이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오늘 14장에서 4절, 5절, 6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14장 4절,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6절에 나온 것처럼 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주의 천사들인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지금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언제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이 최후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띤 천사들처럼 그렇게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의 대상이 되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또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한 천상 예배를 드리며 영광 속에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 가고 늘 빛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과 무관한 존재로,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유리바닷가에서 수금과 비파와 하프와 검과 온갖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주님과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며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